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례 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반대쪽 보시면서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참 하수상한 때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우리 주변에 완전히 퍼져 있어서 아무도 여기서 비켜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 긍휼자비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김정희 집사님도 크리스가 직장의 한 직장 동료가 양성 반응이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서 격리 차원에서 예배당에 지금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3장을 보겠는데, 여러분 3장, 마태복음 3장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장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보시겠습니다. 1장 왕의 탄생, 2장 왕의 어린 시절, 3장 왕의 세례, 오늘 말씀 세례, 4장 왕의 사탄 시험, 5, 6, 7장은 산상순이라고 하는데요. 6장, 5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원리. 그 다음에 6장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데 실천 생활편입니다. 8장, 7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데 경계해야 될 것들. 그래서 5, 6, 7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이 오셔서 당신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8, 9, 10장 이것은 왕의 권세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8장은 뭐지요? 시작. 왕의 권세 1, 9장 왕의 권세 2, 10장은 왕의 권세 3 그러지요. 7가지입니다. 우리 왕으로 오신 주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고 자연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신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죽음을 전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주님은 번째는 어둠을 내몰아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10장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주셨습니다. 11장 세례요한의 질문
12장 안식일 논쟁, 13장 천국 비유,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 15장 정결 논쟁,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17장 예수님의 변형 사건, 18장 천국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어린아이 비유지요. 19장 부자 청년, 20장 포도원 풀꾼 비유. 자, 21장부터 28장은 일주일의 사건입니다. 21장 왕의 입선, 22장 왕의 변론 유대인들과 함께, 23장 왕이 시려하는 7가지 죄악, 24장 종말 내열, 25장 종말 비유, 그 다음에 더 쉽죠. 26장 왕의 체포, 26장, 27장 왕의 죽음, 28장 왕의 부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아, 멋지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마태복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공생의 28장까지를 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께 나가야 되는데 당신이 웬일입니까? 방송해가지고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세례 요한이 황공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잡아서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건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집어넣는 세례,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주님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임하셨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이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공생애 3년 이렇게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은, 실은 예수님은 3년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세례 받으실 때 이미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문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대로 살았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데 육체를 써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그 시간까지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걸 따라 순종해서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1년, 2년, 3년 살다 보니까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육체로 이 십자가의 그 형을 이겨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멜루안을 쓰고서 피가 쭉 흘러내립니다. 양손의 못을 받아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양말의 못이 바뀌셨습니다. 더 부끄러운 게 뭐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히 여러분 나체 같은 모습이에요. 수치스러운 일. 그리고 밑에서 멸시와 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실 수 있는 힘을 누가 줬냐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인류 구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셔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당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계시는 것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육신을 써먹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래야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누구?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다음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12사람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픽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 때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 증인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그 충격, 감동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왜 죽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잡혀가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서워서. 여러분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더라도 지금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의 탈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기는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기뻤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삶을 이어간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보았지만 다 흩어지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곳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인격적으로 1대1로 주님과의 만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똑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언이지. 베드로가 말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 심령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갇혀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비겁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용감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이 아니라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러한 삶은 여러분 그 자신이 훈련받고 노력하고 단련시켜서 여러분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그를 인도에 가실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길을 가시고 그 길에 모범이 되어주시고 그 뒤를 따라서 사도들이 대신 따라갈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갔습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사도들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 각자 머리 위에 임하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함으로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지도해 가셨어요.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삶 역시 예수님처럼 육체를 써먹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안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확실하면 아멘 큰 소리로 하십시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분,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옛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새 것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 것이 되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이 뭐예요?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의 자녀들이니.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께서는 성령 충만하게 성도들을 만들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써먹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써먹고 살았던 삶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면 능력 많으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의 삶의 계시 비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할 거야. 내 힘을 가지고 헌신하고 내 힘을 가지고 충성하고 내 힘을 가지고 이것저것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여러분, 이것은 헌신자들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고 보면 헉헉거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있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경험이 돼야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면 어디로 가오니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금요를 베풀어서 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눈이 흐려서 잘 보지를 못하고 영성을 듣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신분이 바꿔졌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것이 되었더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이 말씀하시고 왕같이 선포하시고 새 사람은 새 언어를 사용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새 것이 된 사람은 새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이 새 사람이 됐다는 확신을 갖고 성령의 내 안에 계심을 받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니다.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영역을 더해 주십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제자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셔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지도하셔서 마침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비로소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혹도 이기게 하십니다. 시험도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도 참게 하십니다. 환난이 있어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올해를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하는 게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가 내적으로 맺혀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속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그냥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편안하고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이유 없이 감격이 있고 이유 없이 감사하고 그냥 속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을 또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냥 감사가 충만하네. 그냥 좋은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만 바울 같은 분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그분이 열심히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승리한 삶을 이 바울이 상징하는 비밀이 있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게 빌립보서죠. 그게 빌립보서. 빌립보서. 일단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싶다.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 잘하는 성도 되고 싶어. 나 기도 잘하고 싶어. 정말 스마트하게 스위트하게 살고 싶어.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어. 그러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올 2021년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일이 있으면 이분에게 물으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7번을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즉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만 되어 있으면 그분은 말씀합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천둥처럼 말씀해요. 어느 때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를 위해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쉬운다는 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者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에 그걸 이루되 넘치도록 이룰 능력 있는 그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것, 새 피조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것 되었어. 왕이야. 제사장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원수마귀야 떠나라. 까불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1년을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살 소원만 갖고 열망만 갖는다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폭풍 같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병도 떠나갑니다. 저주도 떠나갑니다. 귀신도 나갑니다. 어려운 불편도 형통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부르는 가난의 축복을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힘있게 걸어가셔서 12월 달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 주님에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십시다. 2021년을 살아가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